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하겠습니다.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하죠.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 가족 간에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안쓰럽게 여기면서 엄마는 야곱을 편애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읽을 때 겉 내용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 리브가가 왜 이런 철없는 짓을 아벨에게 시켰을까? 자기 남편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늙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얼마 있으면 운명을 달리할 남편한테 왜 이렇게 거짓을 해서 남편을 속고 속이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에서에게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끝까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리브가인 엄마가 볼 때 장자인 에서가 장자로서의 명분을 평상시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던 거예요. 리브가는 평상시에 큰아들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게 보진 않았는데, 거기다가 장자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온 집안에 자기가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리브가의 어머니의 비친 에서는 세상 것에 어떤 것도 팔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엄마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이거는 에서가 장자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대답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믿음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점점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오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 흘러가고 있네. 리브가가 볼 때 이거 하나님 뜻에 잘못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 장자로서의 아들이 나가서 사냥하는 것만 잘하지 장자로서 가족을 돌보고
어린 나약한 동생을 보살피고 집안의 장자 같은 면모를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또 장자라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서 리브가가 볼 때는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되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집안이 질서가 엉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해진 리브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 집안에 잘못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나서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때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내가 나설까? 근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야, 리브가에 비치는 에서를 보면 도저히 장자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남편 죽으면 저는 장가가 됐다가는 정말 집안을 갖다가 쑥대밭되게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도 에서가 장자 잡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한 거를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귀한 것을 자기가 받기로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이면 줄 사람이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귀한 것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귀한 것을 줄 수 있나요? 못 줘요. 이거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야곱이 겁에 질려 있는 야곱에게 행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오는 모든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얘기해. 잘못되면 아버지가 내리는 모든 저주는 내가 시켰다고 하고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벌써 일이 잘못되면 죽기 일보 직전인 남편한테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생겨 완전히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정말로 콩가루 되게 만들기 일본 직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인 줄 알면서 죽어가는 남편한테 진실을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됐을까? 네, 이삭이 나이가 먹으면서 눈도 어둡지만 자식을 보는 안목도 어두운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장자를 제가 귀하게 여기고 그 신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장자로서의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여기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뭘 봤어요? 사냥 잘한다고. 쟤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사냥해와라 그러면 바로 외워버려요. 이런 놈이 장자를 해야지. 근데 이거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둘째치고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엄마를 보살피고 동생을 잘 다뤄서 이것저것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이삭은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자기만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자기만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또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삭은 가르쳐야 됐어요. 뭐라고? 에서야, 네가 이 집안의 장자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어머니나 동생을 네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 지금 상태로 가면 너 장자가 되기에는 곤란해. 이러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이야기 전혀 안 해. 그냥 물질적인 얘기해. 이 당시 물질이 뭐예요? 가축이잖아. 사냥만 잘해오고 막 이러면 그냥 그것만 보고 막 잘했다 잘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메리츠 화재 대표이사인 존이라고 하는 자산운용 메리츠 화재 자산운용팀 대표이사야. 존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증권회사에서도 있었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증권회사에 증권이 아니죠. 자산운용 메리츠 이 화재에 자기의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 펀드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굉장히 잘 믿고 미국 유학도 돈이 있어 간 게 아니라 국비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 당시에 취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미국 금융회사에서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붙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분의 나이 때는 한 30년 전이니까 40년 전 있다니까 미국이 그때 경제공황이에요. 그때가 미국이 GDP가 한 3만 불을 좀 넘었고 우리나라 80년대니까 12,000불 요 정도 있을 때예요. 미국이 그때 실업률 엄청나게 대학 졸업해도 직장 취업했다 하면 막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 정도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대학을 졸업하고 대여섯 군데 시험을 보면 골라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았어요. 이 당시에 달러당 환율이 어떠냐면 700원, 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비싸요? 1,400원 하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요. 1,500원대로 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최고 비쌀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IMF 1998년도 IMF 맞을 때 달러가 2,000 원 달러 환율이 2,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1달러를 사려면 한국 돈을 2,000원을 내야 1달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달러가 2,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는 달러를 못 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금으로, 그래서 금목이 한 거야. 금으로. 야, 모든 금을 막 다 갖다 놓고 그걸 달러와 바꿀 수 있으니까. 금은 그 당시에도 변하지 않으니까. 응? 지금은 달러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도상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베트남 이런 데 난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개발도상 또 달러를 빌려주거든요. 빌려줘. 빌려준 달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국가 부도가 완전히 지금 디폴트 상태가 된 나라가 어디냐면 중동의 프랑스가 어디죠? 레바논은 은행에 저금했던 은행의 돈을 달러를 찾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문을 영업 달러가 다 빠져나갈까봐 영업 정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 거기는 달러도 1,800원, 우리나라 돈은 1,800원. 이미 금융위기가 완전히 막 개박살났어요. 막 엄청나게 개박살났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러시아도 이꼴 나게 생겼어요. 이꼴 나요. 러시아도. 미국이 자기네들 인플레이 있죠. 시장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것을 해보려고 맞춰보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도 모르겠네. 왜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자산운용 존니씨 신앙생활은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월급 타면 연금 저축, 연금 펀드들을 들어라. 절대로 커피 사 먹지 말라고 해요. 직장인들 커피 사 먹지 말고 대대로이면 줄여서 커피 사 먹을 거, 택시 탈 거, 직장 다니면서 승차 필요 없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좋은 교통이 좋은데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왜 거기다 한 달에 150만원씩 들여? 승용차 끌고 다니면 150만원 들어간다고 해야 돼요. 보험료서부터 뭐 다. 응? 그러니까 전철 타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CEO인데 대표인데 차 없어요. 걸어 다녀요. 왜? 걸어 다니는 게 더 좋대요. 제 시간에 갈 수 있고 길 막힐 일 별로 없고 뭐하러 차가 미국 같아야 뭐 차가 필요하지 뭐 7, 8시간씩 막 가니까 차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뭘 KTX 타고 부산 아침에 갔다 전 바로 올 수 있는데 미쳤다고 직장 다니면서 부산 출장 가는데 자기 차 끌고 가는 그런 멍청이 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KTX 타고 가는 게 낫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죠. 차로 가면은 가서 뭐하고 업무 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피곤하니까 하룻밤 자고 올라오게 되지만 기차 타고 가면 숙박비가 안 들어 바로 또 올라올 수 있잖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번비를 해라. 연금저축 번비에 들어라. 직장에는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해라. 이게 전국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이거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자기는 포기해서 돼요. 왜냐하면 교사 월급이 얼마나 돼요? 이것저것 뛰고 나면요 34살 되면 이것저것 뛰고 나면 한 300만원 좀 넘어요. 300만원도 안 될까 300만원 좀 넘어가 하나 일을 지어줘요. 10년 근무한 사람이. 그러면 네 식구인데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 한개나 태권도나 뭐 이런 거나 보낼까 빠듯해. 살기도 빠듯한데 저축하기 어렵지. 그런데 이분이 그랬대요. 차 팔고 선생님 뭐 차가 필요하냐 차 팔고 또 모르면 학교 가가지고 이사해라. 그래서 교통비 안 들게 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연금 펀드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고 연금 펀드 들고 삼성전기 주식도 조금 사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분들.
한 3년 지났는데 500만원 투자했는데 3년 지났는데 3천만원이 돼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사정을 했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좀 강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연을, 어린애들한테 강연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은 이게 문제예요. 왜? 대학 나오면 뭐예요? 너도 나도 70%가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로 가서 일을 한다. 그잖아요. 전공대로 가서 일하는 사람은 법률가, 의사, 뭐 이런 전문 직종밖에 없어요. 그죠? 전문 직종 말고는 거의, 그죠? 연세대학교 공대 나온 사람이 취직이 안 되니까 때려치고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당구장에 맨날 밥 먹고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데 당구장 사장들이 그래들이 사장이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고 고차고 죽겠다고 고등학생 나가는데 이거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으면 큰일 났다고. 그래서 좀 데려와 보라고. 내가 매일 와서 1시간씩만 가르쳐서 내가 어느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냐.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만 보내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돈은 나중에 뭐 얼마를 주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1시간씩만 가르칠게요. 당구장에 한복판에 가서 매일 와서 뭐 먹고 하는 것도 없다.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기계를 가르치는 거야. 얘가 수학에 취미에 붙어가지고 이제 수학 점수가 빡빡 올라가더니 이제 1등급을 가. 나중에 이제 연대를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당구장에서. 이 사람 통해서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 과외를 받으려고 특수과외를 받으려고 한 사람 앞에 뭐 500만원 주겠다는 사람은 1000만원 주겠다는 사람 막 널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타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 안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야. 그죠? 잘 됐잖아. 대기업에 취업 안 된 게 잘 된 거야. 그래갖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불러다가는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너의 잘하는 거 뭐냐 이렇게 뭐냐 다 해가지고 어디에 맞게 거기에 맞게 교육시키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또 취업을 하면 뭐예요? 등록금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 수에서 몇 프로만 장학금 받고 나머지는 장학금 못 받는 애들을 다 국가에서 빚내서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 결혼해서도 그거가 갚아야 돼. 계속 결혼해서도 갚아는 거야. 계속. 그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보내지 말고 차라리 중장비 면허증을 따게 해서 하나는 지가 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하나는 기사 두고 월급 내가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네가 먹고 나머지 나에게 줘라 하는 식으로 해. 그 사실 그대로 했대요. 그때 자기 아들 교회 집사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또 워낙 또 차 뭐 카센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중장비를 하라고 시켰대요. 그저 포크레인을 샀대요. 큰 걸 볼보 그걸 거의 1억 8천 주고 두 대를 사가지고 빚내갖고 사가지고 현찰이 없어요. 빚내가 사가지고 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 친구가 명문대에 들어갔던 애가 회사 다니다 때려치고 나서 나한테 안 맞는다고 적성이 안 맞는 때려치고 나서 얘한테 와서 난 네 조수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 와서 그럼 조수 일해. 너 어느 정도 조수 일해갖고 잘하면 면허증 따고 잘하면 내가 저걸로도 일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지금 명문대 나온 애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그거 하면서 명문대 나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배짱 편하고 좋거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 아버지는 막 난리난 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맨날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해갖고 어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막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막 사장님 하고 다니고. 어? 그러니까 뭐야? 남이 안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남이 다 가는 대로 가가지고는 1등 못해요. 남이 가는 대로 가갖고 성공하는 거 어려워요. 남이 안 가는 대로 가야 성공이 쉽지, 남이 가는 대로 가서는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 그 길은 아주 길이 바질바질하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응? 동그라미에서 동그랗게 세워놓고 서로 각자의 방향을 해서 달려 그러면 쫙 다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른 방향으로 따져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50대만 되면 다 죽어 뭉들어지는 거예요. 왜? 엄마도 직장 다니고 아버지도 직장 다녀서 대학 보내는 거 둘 대학교 시집장가 왜 소리가 나와. 왜 소리가. 딸이면 그냥 한 2, 3천만 원이면 시집 보냈는데 아들이면 제일 먼저 아파트는 제일 먼저 무는데 그게 인사를 가는데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아파트는 어떨 건가? 아파트는 사준대? 아니요, 분양받아갖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갚아야죠. 안 돼. 우리 딸 고생시키는 것도 안 돼. 그거 안 돼. 그 사실이야. 찬표가 결혼했잖아요. 13평에 12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도저히 둘이도 못 사는데 애를 낳잖아. 그 도저히 못 사가지고 그거 팔고 18평짜리인가 그거 분양받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처갓집에서 기간 중도금이 뭐 없어서 처갓집에서 6천만 원을 해준 거야. 그것도 그 6천만 원이 뭐냐면 장인 어른이 정년퇴직해서 모은 돈. 그걸 그 딸이라고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냐? 애가 유치원 보내고 부부가 직장 생활해야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 세상에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았거든.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희망을 품고 안 살아. 장래 없어. 내일 없고 장래 없어. 오늘만 중요해. 오늘만 중요해. 그럴 거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즐기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 대기업도 들어가면 뭐야? 40대 중반이면 승진 못하면 이사 승진 못해서 40대 중반이면 다 정년퇴직해야 돼. 명예퇴직을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40대 중반에 나오면 대기업에서 나오면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게 현실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인간적인 방법을 이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상당히. 왜? 물질적으로 집안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사냥 잘하고 이만하면 장자의 명분 충분한데 뭘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평상시에 애서를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개떡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개떡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 장자의 명분을 그 당시에는 누가 주는 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
이 에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응? 아버지가 너무나 세상적이야.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돈 잘 벌고 말이야, 하나님마다 잘 되고 말이야, 막 이러니까 네가 너 축복해줄게. 이제 나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엄마가 볼 때 이거 아니거든. 엄마가 볼 때 이거 아닌 거야. 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렇게 소리해? 넌 안 돼. 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없어. 넌 절대로 안 돼. 엄마의 미루가는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모든 잘못은 내가 다 미뤘을 때 그래도 하나님 뜻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사명을 거서 목숨을 걸고 하는 놈을 장자가 돼야지. 그래, 야곱아, 네가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로 보면 똑같아요. 에서는 세상에서 정말 잘나고 잘하고 막 자기 컨트롤 잘하면서 막 부모에게 항상 인정받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별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막 별 찌질이같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뭘 중요하게 했냐면 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굉장히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능력은 안 돼도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잘 돼서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쓴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야곱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 이거를 걸어서 목숨을 걸기 위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을 보면, 여러분은 야곱에 속해 있는지 에서에 속해 있는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여러분,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가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걸 사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걸 보고도 나는 아니까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걸 봐놓고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 저걸 뭘로 사지? 언제 모아서 언제 저걸 사지? 어떻게 해 저걸 내가 살 수 있지? 막 거기에 몰두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어. 팥죽으로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마침내 형이 팥죽을 달라는 장자면 넘겨.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형한테. 야, 그래. 형제들 간에 명부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네가 가자. 그래, 팥죽이야. 이게 어린애들 장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걸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왜? 에서는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냐, 하나님 거냐, 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정성이 없어요. 왜? 뭐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응?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전기차, 미국에서 부품이고 뭐고 안 만드는 건 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안 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 현대차 다 거기 미국에다 공장 짓게 만들어 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전기차를 한국이 점유율 1위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그거 막아서 자기네도 올리려고. 대선 아니 저 총선도 가까워지니까 삼성이 열이 팍 받아갖고 있는데 마침 캐나다 수상한테 전화 온 거야. 우리가 줘줄게. 우리가 공장 다 줘줄게. 와. 리튬이고 뭐고 우리 그냥 다 될 테니까 와. 여기다 줘. 여기다 주면 삼성이 오면 우리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그러면 미국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북미에서 캐나다에서 만든 자동차도 왜요? 주게 돼 있어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일본하고. 근데 한국은 거기서 딱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됐죠. 지금 또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있는 그 반도체 업체를 또 지금 삼성이 흡수하려고 그거 흡수했다가 이제 유럽을 완전히 다 먹는 거죠. 공항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입이 이렇게 찢어서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입이 찢어 갖고 들어와요. 너무 좋아서. 갈 때는 막 열받아서 갔거든. 바이든이 일천 일어나고 아이씨 오를 때 평택에서 막 그 쇼를 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저지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벙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노인네 이제 치매 걸릴 노인네가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나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뭐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순서를 바꾸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순서 바꾸면 끝난 거예요. 순서 바꾸면 하나님도 바꿔버려요. 순서를.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순서를 안 바꾸고 잘 하다가 나중에 순서를 슬슬 바꿔져 버려요. 그래도 뭐 어느 세월에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미 연불에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줘. 그래 줬다 너. 밥좀 내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러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단순하게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자기가 팔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가 배고파 죽겠다고 그걸 팔았어. 차라리 팔지 말고 야 내가 오늘 팥죽 한 그릇 주면 네가 내일 사냥해달라고 하는 거 뭐든지 사냥해다 줄게.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팔아버리면서 뭐라 그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너는 그렇게 목숨 걸고 그걸 팥죽이를 그렇게 하냐. 벌써 그 말을 자체가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응? 에서는 이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한 게 누구야? 리브가야. 엄마가 너무 잘 알았어요. 똑같은 아들이고 저놈은 나가서 하지만 엄마의 마음속에 너는 이미 그걸 다 하나님 품에서 너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겠다 너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르쳤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게 뭐겠어요? 작은 자가 작은 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이미 명시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보면 그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욱 사랑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는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님이 뭔 취지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리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알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알면서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못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음에 왜 현대인들이 성전이 어디 있었는지 돌 하나도 지금 남지 않게 흔적조차도 없애버렸을까?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찌릿찌릿하니까. 성전이다 하면 그 하나님 찌릿찌릿하다 없어버리니까. 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해놓고 그 성전을 갖다가 성전 안에서 우상을 다 섬기고 창기들이 성전 안에서 생쇼를 하고 그 쇼를 보면서 돈을 받고 즐거워하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자체를 우리가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응?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인간적으로다가 도덕 윤리적으로다가 보면은 이거 남편한테, 죽어가는 남편한테 이건 아내가 할 짓 아니구나. 에이, 이건 잘못됐어.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엄마가 누구 편을 들어서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적인 게 때로는 여러 사람을 화목해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여러 사람을 화목해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견디시는 하나님인데 참다 견디다 하나님은 어떻게 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종이가 아닌 인간인데도 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세벨 바빠요. 뭐라서 엘리야가 예언해버렸잖아요. 네 시체를 개가 다 핥아먹을 거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래도 왕비인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개들이 막 물어뜯고 한 걸 보고 그 이세벨 시체라는 거, 왕비 시체라는 걸 알고 다 수거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 가는 그 7일 동안 장례 치러줬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었었는데, 왕의 부인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은 지켜봤어야 다. 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제사장들, 우상을 안 모아갖고 안 먹는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아주 박살 내버리고 나라까지 완전히 씨가 마르게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시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귀한 거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귀한 것이라면, 내가 귀한 것이라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육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내가 귀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요, 습관은 언제 나오느냐? 습관은요, 평상시에 잘 안 나와요. 습관은 위급할 때 되면 습관이 나와요. 가지고 있던 습관,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은 처음엔 잘 안 나와. 안 나. 지금 지하철에서 여직원 스토킹해서 죽인 놈 봐요. 옛날로 말하면 지하철 공사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실고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놈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놈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놈 아니었는데,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집착을 하니까, 24시간 집착을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너 왜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뭐 했길래 안 받아? 누구 만났길래 안 받아? 이래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도 안 한 사이고 사귀는 사이인데 뭐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왜 내가 너한테 이런 간섭을 받아야 돼? 우리 헤어져 통보 딱 내리니까 이놈이 죽인다고 몇 번 하니까 이거 다 회사하고 나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놈이 잘 옮겨주니까 이놈이 그걸 탁 해가지고 쫓아가서 근무 장소 어딘지 알아보고 쫓아가서 칼 가지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비치는 거예요. 왜 찌를 껐을까요? 내가 거절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게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거절을 당하면 내가 게임에서부터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쫓아가서 순간적으로 찌르고 막 이때 쾌감을 느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 나중에 그러면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법원에서 실질 심사 받으라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죄송.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죠. 처음에는 잡힐 때 기자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눈도 확 돌아간 것 같이, 동태눈 같이 확 돌아간 것 같이 이상했어요. 이제 제정신 돌아오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유가족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그놈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할 뿐이지 인성은 걔가 연애를 안 했으면, 연애를 못 했으면 살인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집착.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내 속에 들어가 있어. 항상 게임에 지구도 못 살아. 그런 분 많아요. 퇴고 나도 또 가서 게임에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 있어요. 아니, 지구 못 살아. 다 들어와. 내가 지난번에 졌지? 요번엔 안 져. 게임 머리 올려. 이러고. 이게 막 여기가 있지, 머리에. 뇌가 어떻게 돼있어? 여기 도박, 저기 우리 발달됐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오늘도 끔찍한 뉴스를 전했는데, 엄마가 아직 어린아이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어린아이를 산속에다가 버리고, 남자는 만나갖고 모텔에 갔대요.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추궁했어요. 왜 아이를 왜 버렸냐 했더니 새로운 남친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여기다 산속에다 놓으면 둘 거라 생각 못 했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다 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다 놓으면 안 죽어? 그냥 뭐 생각은 오직 그 생각밖에 꽂히는 거예요. 저 남자는 놓치면 안 돼. 저 남자 만나야지. 아씨, 애가 여기 귀찮네. 애를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강아지 뭐예요? 이쁠 때 이쁘지만 귀찮으면 짜증나. 귀찮으면 막 버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동물을 유기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데가 캐나다예요.
또 버리는 거 시베리안 허스키에다가 아주 비싼 것들이에요. 종류도 어렸을 때 다 이쁘잖아요. 이제 성견이 돼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병원 가서 뭐 치료하는 병이 많이 들고 이렇게 보니까 치료가 많이 비싸니까 뭐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꿈이 이제 나이 먹어서 10살이잖아요. 병원비 10만원 들었어요. 귀가 여기 아파가지고 얘가 아프니까 꼬리가 내려와. 그럼 항상 오래 있고 친구들이. 그래서 사모가 막 병원에 빨리 데려가 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이게 내시경으로 해서 귀 이렇게 봤더니 귀에 염증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한 20일 가까이 치료해서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많이 밝아졌어, 강아지가. 그러니까 다 이게 좋을 때만 내 식구 돈 들어갈 때 에이씨 갖다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애완동물인데 뭐 돈 많이 들어간다 버려 그냥. 이게 우리나라만 막 그랬잖아요. 막 우리나라 막 개고기 막 온 세상이 막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었고. 근데 지금은 미국도 많이 버리고 캐나다가 심해요. 엄청나게 많이 버린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동물보호협회에서 그 동물을 버리는 동물을 길에 다니면서 막 확실히 그런 개들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왜? 잡아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데다 저기 분양할 건 분양하고 병이 심하게 된 애들 그냥 안락사 시켜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개가 이제 들개가 돼버리고 큰 사회적인 큰 문제된 거예요. 호주가 토끼가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에는 하는 거 하나 유럽에서 데리고 왔어요. 한 쌍을. 근데 이게 40일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호주에 이런 토끼가 2억 마리래요. 그러니까 이 토끼는 저기도 없어요. 경쟁자도 없어요. 누구도 잡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막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정부에서 이걸 잡으면 얼마씩 주나 봐요.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놨는데 이게 뭐지? 그때 그게 돈벌이가 됐네요. 너무 많으니까 농사를 망치잖아. 그게 2억 마리는 뭐예요? 호주의 인구가 얼마인데, 인구는 얼마 된가 안 해서 4천만 명? 근데 호주는 대륙이잖아요.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땅덩이 크잖아요. 엄청난 농작물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를. 저것들이 새싹 막 이렇게 날 때 갖다가 막 마구잡이를 막 때로 잡아먹으니까 농부가 손을 못 쓰는 어떻게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총으로 쏘는 것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몇 마리씩 잡아 얼마씩 주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맘 놓고 총 갖고 잡아서 해라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 돈벌이도 하고 사냥연수 하고 저거 못하는데 그것도 못해. 힘들어서. 지금 그게 심각해요. 그게. 근데 오늘 이거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뜻들을 갖고 있는지,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만 하나님 가르쳐 주는 대로 맞구나. 에서가 사냥 잘하고 우리 집에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은 많이 돼 있지만 네가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그러면 이거는 너한테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내가 목숨을 지켜서라도 야곱이 그것을 갖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엄마가 생각이 없는 엄마가 아니에요.
생각이 깊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편애하는 자들만 그 집안이 그렇게 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리브가가 안 했으면 그 명분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그래.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후회했다. 홍수 심판을 해놓고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돼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사람처럼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지 못하니까,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내 손으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상황까지 가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거지, 사람 지은 것으로 후회했다, 이 표현이 너무 잘못해요. 하나님도 그럼 후회할 짓을 하신다는 건가? 전혀. 그거는요, 인간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게 오류가 어디 있어요, 오류가? 응? 이미 사울왕도 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왕 같은 걸 딱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왕을 세워놨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에 키 조그맣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왕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딱 세워놨어요. 왕 세우지 마세요. 이런 사람 무슨 왕이냐고. 당장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은 사울왕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통 하나가 더 커요. 키가 큰 거예요. 골격도 좋고요. 왕족 같고요. 자세. 근데 우리나라 왕 봐요. 마지막 때 고종황제 사진 보고 되게 웃겼어요. 머리는 크고 가분수 같아. 키는 조그맣고. 양복 입었는데 어울리지도 않아요. 무슨 난쟁이 나라 임금 같아.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무슨 왕이 이렇게 허접할까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인데 왕을 왕이라고 해야지 뭐 아니라고 하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